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진퇴양난은 진퇴양락이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진퇴양난은 진퇴양락이 된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를 말할 때 진퇴양난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이 진퇴양난이라는 그 끝말을 바꾸었습니다. 진퇴양락, 이 낙자를 즐거울 낙자를 써서 진퇴양락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좋은 일이 생기고 뒤로 가도 좋은 일이 생긴다. 앞으로 가도 즐거운 일이 생기고 뒤로 가도 즐거운 일이 생긴다 라고 하는 진퇴양락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진퇴양락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닷물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요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의 칼에 죽을 것입니다. 바로 진퇴양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안절부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진퇴양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닷물을 쫙 가르십니다. 육지같이 마른 땅까지 확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닷물에 빠져 다 죽게 하셨습니다. 적들을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퇴양난을 진퇴양락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퇴양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많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퇴양난을 진퇴양락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퇴양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퇴양난을 진퇴양락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퇴양난이 변해서 진퇴양락이 된다. 왜 진퇴양난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의 한계인 것입니다. 할 거 다 해봤어요. 할 거 다 해봤는데 진퇴양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진퇴양난도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진퇴양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진퇴양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5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자마자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 기도하는 사람은요, 앞에 홍해 바닷물이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문제 해결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냥 형식적인 기도예요. 모세가 하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모세가 하니까 한번 따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기도 한번 해볼까? 근데 고백은 영 딴판.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뒤에 말이 이상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다네 지금. 자, 앞으로 나가도 바닷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가도 애국 군대에 지고 그 칼에 죽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냈냐? 애국에서 종살이 하도록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고 아니면 애국 군대의 칼에 죽게 하느냐?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닷물을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서로가 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죽었다. 죽기 전에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죽었다. 지금 살아있거든요, 뻔히. 정말 이 사람들의 말대로 죽을까요? 바닷물에 빠져 죽을까요? 애국군대 칼에 죽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닷물 가르실 거예요. 애국군대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자기들이 미리 죽어. 미리 죽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바닷물이 죽이기 전에, 애국군대가 죽이기 전에 뭐가 죽여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었어. 큰일 났어. 이제는 끝이야. 자기 입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천지차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되는 일이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원망 습관이 아니고 불평 습관이 아니고 기도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난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모세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예수님보다 강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때는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때는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만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셨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고 기도하면서 죽으셨고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승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승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아들도 보십시오. 베드로도요, 요한도요, 마태도요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꼭 기도했어요. 뭘 정해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장소를 정했어요.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잡아 죽인다고 해도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다니엘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보호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습관을 만드세요. 어떤 일이 딱 터졌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 아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겨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2세대를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죠? 승리하고 싶죠? 그럼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분명히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무조건 큐티 말씀 성경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루 30분 이상. 예? 기도 장소, 기도 시간 만드십시오. 집에서 하든지 골방에서 하든지 거실에서 하든지 꼭 기도 시간, 기도 장소 만드셔야 돼요. 집에서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죽기 살기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는 못 나와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침에는 힘들어. 그럼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에는 힘들어. 그럼 어쩌자는가. 하여간 여러분 좋은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만한 시간. 예? 기도할 만한 장소 꼭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30분 이상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문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 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닷물을 하나님이 갈르실 것이라. 바닷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라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셨냐?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느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홍해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바다 앞에 진쳐라. 바닷가로 가라. 하나님 거기를 인도하셨거든요. 그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잘 믿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모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왜 보여주시느냐? 더 큰 믿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느냐? 기적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더 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더 잘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또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어떤 사람은 빠이빠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빠이빠이. 하나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믿으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왜 그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애굽 땅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요 저 위에 지중해 그 해변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 가나안 땅에 한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은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요 그 좋은 길은요 그 당시에 무용로입니다. 무용로. 지금 장전만 60명입니다. 아이들하고 여자들 합하면은요 100만이 넘는 대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블레셋 땅을 거쳐간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번에 나와서 전쟁 벌입니다. 우리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 좋은 길은 중요한 무역로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권이 걸려 있으면 뭐예요? 각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국 군대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 의지를 꺾어서 더 이상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않도록. 왜 그럴까요? 지금 60만에 대한 장정을 보냈어요. 엄청난 노동력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지금 애국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바로와 애국 사람들을 얼마나 아까워하겠어요. 다시 잡아오자. 다시 잡아와가지고 다시 일을 시키자. 노예로 부리자. 그 다시 계속해서 추격해서 쫓아오는데 그 추격 의지를 완전히 도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돼요. 어떻게 멸망시켜야 될까요? 바닷물에 수장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애굽 군대, 애굽의 말들, 애굽의 병거, 애굽의 군사들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않도록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더 이상 쫓아갔다가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멸하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뭐 이런 말 한다든지 나 이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분명히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 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들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전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홍해바다도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군대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시고 누구를 보호해요? 천군천사로 보호, 천군천사로. 천군천사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출애굽기 8장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자. 기대하고 기도하자. 기대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바다 갈라지기 전이에요. 애국 군대가 전멸하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모세의 고백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절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서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모세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몇 가지? 10가지의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어요. 애굽 강물이 피가 되었죠. 티끌이 병들이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죠. 또 강물에서 깨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죠. 또 이재앙이 생기죠. 흑암의 재앙이 생기죠. 해가 뜨지를 않죠. 또 우박이 비에 불이 섞여가지고 우박 내려 애굽을 초토화시키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지금 모세는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제 하나님이 누구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문제 앞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다 지워버려요. 까만. 그냥 하얘, 그냥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가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죠. 어떤 문제 앞에서 머리가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다.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절망이에요. 홍해바다만 보고 있으면 절망이라니까요. 뒤를 쫓아오는 애국군대 보고 있으면 절망이라니까. 그러나
10가지 놀라운 기적과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기록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500년의 기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이건 200년의 기록이 아닙니다. 1500년의 기록이에요. 1500년의 기록.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부활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 체험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역사해 주셨는데 나의 이 문제도 이 말씀처럼 역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요. 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개인 간증 노트를 만드세요. 개인 간증 노트. 만드신 분 한번 손 들고. 아멘. 아멘.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여러분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하나 꼭 사세요. 노트 하나 사셔서 다음 주에 제가 점검할 테니까 개인 간증 노트 만드세요. 개인 간증 노트. 하나님 응답하신 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 있으면 무슨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간증이지만 소소한 거. 예? 내가 직장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직장을 이렇게 주셨다. 그것도 큰 간증이에요. 예? 애가 속색했는데 기도하니까 애가 말을 잘 듣더라. 이것도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예? 집안에 생활비가 뚝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또 생활비를 또 해결하게 이것도 간증이거든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탱자탱자 놀고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것도 간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을 기록하는 기록. 조주별로 목사님만 기도 응답 5만 번 받고 우리는 5만 원 응답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 모세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응답받은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기록을 해야 될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원망을 불평하는 것처럼 또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기록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우리가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르거든. 근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생애에 하나님에 관한 역사하심을 우리 개인의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우리 개인의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게 여러분 간증 노트예요. 제목은 제목은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 그걸 또 읽어보면 그때 5년 전에 그때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때 나는 기도했지. 오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처럼 기도하면 하나님도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괜히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위로받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괜히 그냥 술 먹은 사람, 술은 먹지 마시고 술 먹은 사람처럼 혼자 울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은혜 감사하고 이 오늘의 현실이 좀 서글퍼서 울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울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기장이 있는데 일기장이 이제 여러 권 있어요. 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2009년에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지.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거 보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오늘 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나만 문제 있고 다른 사람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숙제예요. 간증노트 한 권 꼭 만드세요. 근데 이제 좋은 걸로 좋은 거. 오래오래 쓸 거니까 좋은 거 만드세요. 좋은 거. 네. 이 커버는 좀 두꺼운 거로 되어 있는 하드 커버로 되어 있는 거. 좀 쓰기 편한 거. 그래서 계속 써서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려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물려주고 천국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기록이. 여러분 꼭 노트 한 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모세는요, 그렇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는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일어나요. 이렇게 1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22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라.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보니까 이게 지금 쉬운 얘기지 여러분한테 한번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들랑께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믿고 순종할 사람 한번. 우리가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쉽게 보고 지금 막 그럴 것이오 하지만 그건 우리한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다고 되것이오. 이게 문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모세는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을 향해서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드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이 척척척척척척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닷속에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닷물도 하나님 그 속에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죠. 더 이상 길이 없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여기가 끝인가 봐.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죠.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랬더니 막다른 골목이었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할수록 더 인생이 꼬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 축복의 가이드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홍해바다 갈라진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네? 저 시퍼런 바닷물 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군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요즘 이 영화 나왔잖아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 엑소더스라는 영화.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너무나. 요즘에 아주 그 CG 기법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7가지 재앙하고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성경 내용대로 100%는 그렇게는 안 만들어 놨어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스케일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 TV에 가끔 보면 이게 뜰 거예요. 엑소더스라는 영화 한 번 보는데 얼마 4,000원, 5,000원 혹시 뜨면 그거 눌러서 한번 보세요. 예. 아 정말 성경에 정확하게 접근해서 만든 거 쉽게라고 하는 영화고 스케일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과정의 스케일을 비슷하게 만든 건 엑소더스예요. 예. 두 영화를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야 엄청 막 스케일이 막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애굽 군대 바닷물이 쫙 갈라졌다가 다시 바닷물이 쫙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를 다 전멸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모세가 그렇게 순종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응답의 방법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뭘 통해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말씀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문제의 상황도 날마다 달라요. 어제는 이 문제,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또 저 문제. 그럼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똑같은 말씀을 봐도 이 사람의 적용점이 다르고 이 사람의 적용점이 달라요. 이 사람의 문제에 다르고 이 사람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 어떻게?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점쟁이가 뭐 필요해요? 예? 아유 지난주에 어떤 라디오 프로를 듣다 보니까 앞에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아이고 점쟁이 찾아가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나가자뇨. 새벽기도 나가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피곤하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려면 오후에 가야죠. 오후에. 그러더래. 아니 왜 또 그 한 사람은 왜 그 친구는 왜 안 와? 오늘 권사회 모임 있어가지고 권사회 모임 끝나곤디야. 그래 이 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점쟁이 자는 요즘 그 점쟁이가 신이 최근에 내려가지고 제일 용하디야. 근자에 힘 내린 귀신 내린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이 이분들은 무슨 종교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점쟁이 무당 차장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수입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믿음이 없이 육체를 따라서 귀신을 쫓고 세상 정욕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큐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 노트에 꽉 채워지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기록한 그 노트가 이제 거의 다 채워졌어요. 노트를 새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게 다 기도 응답의 노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의 노트가 여러분 천국에 가시기까지 여러 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떤 진퇴양난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진퇴양난은 진퇴양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 진퇴양난을 진퇴양낙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